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울고 싶고, 솔직한 제 마음은 그냥 다 내려놓고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 아니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다른 데 사역자 알아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나오지 않는 분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앉아서 펑펑펑펑 울고 싶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굶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앞길을 저는 책임져서 저는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인생 어떤 걸 갖추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목회를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100%입니다. 장로님에게 죄송한데 진짜 마음이 그래요. 솔직한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어 보이고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저는 저와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사람 한번 입으로 이야기했으면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자. 아멘입니까?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리고 변명하고 이런 모습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부드럽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속이고 속이며 사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아멘. 네. 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일까? 이유가 뭘까? 탐욕 때문입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장인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부모로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착취한 이기주의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더 큰 이익을 얻느냐, 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의 원인이었고 또한 사건의 내용이고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을 속였다. 거짓으로 살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았던 야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자기는 착취당했다, 이런 생각 속에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자기 장인 라반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장인에게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습니다. 관계였어요. 여러분, 라반도 분명히 할 말이 많고 야곱도 분명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는 할 말이 많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왜요? 자기 실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돌아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다른 사람과, 왜 내가 성도들과 관계가 이럴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여러분 지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욕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목회할 때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에게 그냥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그래서 저 때문에 떠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들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감싸고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아멘. 예, 라반이 모르게 야곱은 그 집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흘이 지난 후, 3일이 지난 후 누구에게 들려져요? 라반에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6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신뢰하지 않고 착취하려 했기 때문에 야곱의 거처를 자신과 3일 거리 사이에 두고 뭐 한 거예요?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자기 재산을 늘리고 어떻게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지, 착취해 가는지, 너무 가까이 두면 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3일 거리에 두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요. 야곱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리잖아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그런 꼴이 되어집니다. 3일이나 듣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딸을 데리고 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칠 수 있을까? 이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꾼들과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잡아서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죽이고 싶었거든요. 자기 재산을 착취해서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자기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도망갔으니 여러분, 가만히 둘 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31장 23절을 보실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요, 이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밤낮을 쫓아간 거예요. 밤낮을. 이 시간이 며칠이 걸렸다고요? 7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 만에 결국 라반이 누구를 잡은 거예요? 야곱을 쫓아가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라반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7일을 낙타를 타고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은 야곱을 바로 덮치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진을 친 바로 그 근처에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을 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온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안 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제 마음에 그 화가 나면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날새요. 꼬박 날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라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런 화 가운데서도 분노 가운데서 잠깐 뭐예요?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야곱이 잘했던 잘못했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던 잘못했던 그 모든 허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복 주신 것을 라반은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데 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알아요. 여러분, 왜 아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는 알아요? 잠자고 있는 남편은 알아요.
자녀들은 알아요. 당신이 가서 기도하고 있기에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새벽에 안 나가면 왜 당신 가서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아? 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라고.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도 여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요, 부모에게 그 이야기, 엄마 왜 기도하지 않아? 왜 새벽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내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새벽에 한번 가려면 왜 가? 뭐 하러 가는데? 집에서 기도해. 남편이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왜 피곤한데 교회 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야곱은 장인을 속이고 장인에게 거짓말하고 장인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을 하였지만, 여러분, 그 야곱은 삼촌에게, 장인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의 가는 길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나와서 무릎을 꿇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라반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왜 몰래 도망갔느냐? 왜 알리지 않고 떠났느냐? 너와 내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느냐? 언뜻 보면 라반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말입니다. 라반의 처지에서는 야곱이 강도처럼 자기 딸들을 위협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딸들이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친정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온갖 억압해서 가기 싫어한 내 딸들을 강제로 위협해서 끌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을 피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형편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해 줘도 그게 나에게 서운함이 될 수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과 이 판결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하사 여러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자, 말씀 앞에 내려놓자. 그런데 여러분 화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 화나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고 뭐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때는요, 예수님도 없어요. 나에게 성질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뭐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까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화를 해가면은요,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화가 나면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하다 보니까 상대방 그 말로 상처를 받고 그 말로 인해서 또 다툼이 되고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감정 싸움이 되어져서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시작됐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반도 자기의 감정을 왜곡하고 여러분 야곱을 계속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28절 볼까요? 자, 내가 나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떠나보낼 걸.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보십시오. 자, 27절 28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 네가 나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너를 보내주고 환영해주고 떠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 입맞춤하고 너희를 참 이렇게 거의 보내주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도망가니까 내 마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 사람은 이래요. 사람 자기 감정 다 감추고요, 자기 속내 다 감추고요, 자기 자신을 미화시켜서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속으로는요, 속을 욕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죄악의 본질이다. 참 사람들은요, 임기응변에 뛰어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좀 불리하고 자기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요, 그거를 여러분 미화시켜서 그 아니었다라고 하는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을 때는요, 분노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착취해갔다라고 하는,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본심인데 이 마음은 다 감추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떠난다고 이야기했으면 잔치를 벌이고 수금을 치고 북을 치고 노래하면서 너를 진짜 이렇게 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여러분, 라반에게는 야곱을 떠나보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라반이 거짓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의인처럼, 마음이 착한처럼, 좋은 사람처럼 드러내고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준다고 했고 레아를 줬잖아요. 특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 잘합니다. 하얀 것도 검정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검정 것도 하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는요, 진리가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도 없는데, 입으로는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진실하자는 거예요. 둘러대지 말자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웃어주면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 흉을 보는 일 하지 말자고요. 진짜 비겁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제일로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는요, 목사님 네네 놓고 뒤에 가서 목사님이 흉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이다. 저는 비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하자고요, 솔직.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진짜 예수의 양심을 가지고 저는 진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감정 속이고 앞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속내는요, 거짓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진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같이 있는 동안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진실하자, 정직하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저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좀 꾸중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라반도 딸에게 속잖아요. 야곱도 장인에게 속고요, 자기 자식들에게 속고요. 야곱도 자기 자식 가장 사랑했던 요셉,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노예상에게 팔아버리고 와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속이잖아요. 평생 여름 가슴앓이 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왜요? 자기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출발할 때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선악한 행하지 마.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를 해칠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해치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내 신을 훔쳐서 도망갔느냐? 뭐예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훔쳐갔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라반의 신을 훔쳐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지를 몰랐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뭐 한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여러분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장막부터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뭐가 있어?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드라빔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가신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훔쳐온 거예요. 훔쳐오면서 이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훔쳐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생리가 없는데도 생리 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옛날에는 생리 휴가가 있었어요. 생리 없는데도 가가지고 생리휴가라고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너 진짜 생리 있니? 보여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속이죠.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생각지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잘 속이면 괜찮아.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들키고 나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위장을 잘합니다. 포장을 잘합니다. 분장을 너무 잘해요. 자기 이미지 싹 바꿔가면서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이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선언한 대로 그 딸은 가다가 베냐민 낳고 죽어버립니다. 베냐민 낳고 죽어요.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에이 그러겠어? 그러겠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제 간증을 자주 하잖아요. 저 초등학교 4, 5, 6학년 가르쳤던 선생님
저는 그분의 이름은 얼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왜? 제 3년을 제가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김순옥 선생님. 시집 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여러분 살다가 자기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왜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다방에서 만나서 친구와 이야기하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젖먹이 아이 놓고 3살짜리 아이, 딸아이, 젖먹이 아들, 돌이 지나지 않는 아들 놔두고 세상 떠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살인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당회에서 그 장로님 권징했어요. 1년 대표기도 못하게 하고 성찬의식 참석하지 못하도록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하는 날 성찬식을 엎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성찬식을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은 그 엎고 아내 데리고 집으로 가던 중 토평 톨게이트 지나면 사거리 나오거든요. 삼거리 나오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 양평으로 빠지는 길.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그 부부가 직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목회 못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임정교 목사님이라. 여러분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그 순간은 자기에게 편의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라고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이 쌓아져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으시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죽어있는 신,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사람 우리 좀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에게